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3쪽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 잠깐 헌금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또 감사의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적은 영적 원리를 담은 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영적 원리의 대전제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들의 아주 대전제, 제일 밑에다 깔고 시작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육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과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강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육이 계속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육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무엇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영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 가운데 혼과 육은 영의 지배를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삶이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따라야지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삶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또 자기의 시간에 따라서 또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질서에 따라서 아주 뭔가 이렇게 막 분잡해 보이지 아니하고 질서 정연하게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툼도 없고 그 가운데 시기 질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어디를 가보든지 간에 그 교회가 참 평안해요. 기도도 잘 되고 교인들의 얼굴을 봐도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는요, 안식과 기쁨이 날마다 솟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풍성한 교회,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안식과 기쁨이 날마다 솟구치는 그런 교회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강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훈련 없이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대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 못지않게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영적 세계의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네, 이것입니다. 예.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인가 지금 나누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잘못 지금 시간과 내 달란트를 쓰고 있구나. 금방 깨닫게 되면 이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물방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물방울들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스르르 합쳐져서 하나가 되듯이 영은 서로 끌어당겨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은 다릅니다. 육은요,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활성화된 교회는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분리되고요, 사람을 고립시키고요, 그리고 무엇인지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육은 서로 나누고 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육의 습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뭔 말이 솔직히 잘 몰라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들 중 어떤 이는 바울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 하고 어떤 이는 게바파, 베드로파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에게 속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한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나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라는 그 영적인 원리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서로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받았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을 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세례가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례받는 것을 가지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것, 세례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육은 나눠지게 한다. 육은 나눠지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삶은 우리가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분열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신학 논쟁이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싸우기도 합니다. 아, 저분은 나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인정을 해요. 틀린 거야.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갈 때까지 가서 깨어질 때를 보면 많은 경우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깨어지는 교회를 가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저렇게 열정이 뜨겁고 저렇게 신앙이 깊은데 어떻게 나눠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열정이.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원로 목사님파야. 나는 현재 담임 목사님파야. 아니야, 나는 선교사님파야. 아니야, 나는 장로님파야. 뭐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다 이렇게 나눠갖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육의 속성입니다. 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열되고 나뉘면 우리의 영은 침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눠짐은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눠질 때 우리 안에 육이 강해집니다. 교회 안에 육의 생각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나눠질 때 보면 모두가 다 혈기가 왕성합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몰라요. 감정이 끌어오르고요. 꾀가 생겨요. 꾀가. 어떤 꾀가 생기냐면 상대를 무너뜨릴 잘못된 지혜가 충만해져요. 아주 다른 게 충만해졌는데 상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이 꾀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체력은요, 또 얼마나 대단한지요.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를 가보면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모이기만 하고 얼굴만 보면 싸워요.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체력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언제까지 싸우냐면, 언제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죽어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죽든지 장로님이 죽든지 성도님들이 죽든지 누구 하나는 죽어야지 그 싸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누는 일이 시작되면 우리의 육이 활성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영은 어떨까요? 육이 강해지면 영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영은 쭈그러들고 침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됨을 힘쓰라. 그래야 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깨어져서 엉망인데 깨어진 그 가정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깨어진 가정에, 나눠진 가정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하나 될 때 활성화가 됩니다. 육이 나눠질 때 활성화가 되듯이 말입니다.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이 활성화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한다. 영은 하나 되게 한다입니다. 물론 모든 영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담임 목사님, 교육자의 몫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분별해요. 나 스스로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며 살려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그런 다음에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실은 우리 통합직교단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약해요. 성경 공부. 많이 약해요. 많이.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들은 제자훈련,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성경 공부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가 영들을 분별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되듯 하나님의 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샘물에 흐르는 강 등의 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신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한 분이신지 세 분이신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영의 원리에 따라 구분이 불가능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도 설명도 불가능한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어떻게 세 분이심에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연합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도 설명도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 안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이 아닌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계속 삐걱대는데도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을 가장 크게 틀어놓고 가장 춥게 틀어놓고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기대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열은 우리의 영을 가장 먼저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두 개가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겠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어떻게 예수 안에서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함께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저녁, 그런 기도를 함께 힘있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은진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갈망하고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갈망하고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